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죄송합니다. 몇 절인가요? 네. 물 한 잔 마셨더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아쉬워서 누군가를 찾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기도 해요. 내가 찾아가고 연락을 해서 스케줄을 잡고 언제 만나자 그렇게 하면서 찾아가면 내가 보이지 않는 을이 되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시간을 잡고 하면 내가 보이지 않는 갑이 됩니다. 물론 친구 사이나 성도의 교우 사이에서는 그러지 않죠. 그냥 보고 싶으면 연락하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하는 것이 교우와 친구 사이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왠지 이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먼저 연락을 하고 나를 자꾸 찾아오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앞서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했던 그 아비멜렉입니다. 그가 사라를 아내로 취했을 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말씀하시고 당장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이 아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우리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약조하자라는 것이죠. 근데 아비멜렉이 내가 내게 행한 대로 라고 후대한 대로 너도 행하라 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너도 나에게 친절을 베풀라 라고 말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앞서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이 이 아내를 데려온 사건이죠. 이 사건은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만약에 동침을 했을 경우 이 아이가 아브라함의 아이인지 아비멜렉의 아이인지 친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죠. 그런데 반대로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예전에 TV를 보는데 어떤 결혼한 유부녀가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할 수 있는데
이 대범하게도 이 여성이 자신의 장인, 장모, 그 남자의 장인, 장모 되는 부모님까지 섭외를 해서 대행업체를 통해 상견례도 하고 그래서 이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결혼 당일날은 하객들까지 알바생을 총동원해서 이 결혼을 하는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만한 일이 벌어졌죠. 이 남편이 나중에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임을 알았을 때 그 황당함이 어떠했을까요? 내 인생을 거의 도둑맞은 느낌이 들겠죠.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처녀라고 말해서 누이라고 하니 데려와서 결혼을 하려 했더니 이미 다른 사람의 유부녀인 거죠. 왕으로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속았다. 그래서 이 분이 지나쳐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 이방에 거주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이거 확 쓸어버려야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아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속임을 당한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꿈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 당장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이 다 죽는다. 그리고 여인들의 모든 태가 다 다쳐버렸죠. 그러니 속은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냥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은 1000개까지 줘서 보냈습니다. 오히려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은 1000개를 쥐어주었죠. 더욱이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당장 쫓아내도 시원찮을 판에 내 땅에 아무데나 네가 원하는데 거주하고 싶으면 거주해. 거기서 네가 살아 라고까지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너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처럼 너도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을 보면 오만정이 떨어져도 떨어질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인간 내가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나를 거짓되이 속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전부를 죽게 만들 수 있는, 우리 가족을 몰살시킬 수 있는 큰 위기를 가져다 준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에요.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정당하게 아내를 맞이했는데 내가 속았을 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 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빠뜨린 사람이 아브라함이니 아브라함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 좋지 않은 경험을 한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화친하자라고 조약을 맺도록 지금 맺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군대 장관 비구를 왜 데려왔을까요? 우리도 무언가 일을 하려면 그 중요한 사람을 데려와서 소개시키죠. 이 사람이 내 군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당신을 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확신을 심어주려고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군대 장관한테도 야,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부딪힘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 장관까지 지금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절대 너희 부족을 우리가 너희를 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절대로 좋아할 만한 요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와서 이렇게 화친을 맺고자 했는가? 우리가 그걸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는 여호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자신이 이 사라를 돌려보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마 안 있다가 들려온 소식은 그 여자가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만 옛날 시골 동네에는 소문이 금방 퍼지죠. 그러니 이 90세 여인이 아이를 갖고 낳았다라는 이 소문은 아마 인근에 다 퍼졌을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영내에서 일어나는 이 소식을 아비멜렉이 듣지 못했을 리가 없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런데 얼마 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이가 저절되고 나서 아브라함이 대대적인 잔치를 벌이죠. 당시의 잔치는 뭐 돌잔치 하루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일주일을 하는 잔치예요. 결혼식도 일주일씩 진행했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2, 3천 명 되는 부족이
일주일을 먹고 마시면서 풍악을 올렸으니 아비멜렉이 자신의 영내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몰랐겠습니까? 그 아이가 벌써 3살, 4살이 돼서 벌써 젖을 뗐구나.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러한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신 여호와라는 그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신이 아브라함을 지키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이삭이라는 아이가 장차 자라서 이 부족을 이끌게 될 때가 되면 나의 후손들, 내 손자들과 상당한 부딪힘이 있을 수 있겠다. 그가 힘이 상당히 강성해지겠구나. 내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내 영내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에서 살아라고 했으니 이들이 계속 번성하고 크다 보면 나의 후손들과 언젠간 인접하여 부딪히고 충돌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염려가 든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적대하는 사이가 되는 것보다는 이들과 친해지는 것이 낫겠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저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면 우리와 충돌하여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화친하여 함께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오늘 이 비고를 데리고 이 자리에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 너 앞으로 우리를 속이지 마라. 앞으로 거짓말하거나 그렇게 해서 또 이런 불상사가 우리 사이에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죠. 분명히 속임을 당한 것은 자신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는 내 선지자야. 너 그 사람한테 기도받아야 돼. 기도받아야 태문이 열린다. 안 그러면 니네 집 다 풍비박산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비호하고 보호하기까지 하시니까 이 아비멜렉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차라리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여 지금 오늘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해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방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저들의 삶에는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또 엎어져야 될 것 같은데 몇 번은 엎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엎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들이 번성해가는 것을 보면서 뭔가 신기함을 느끼는 거죠. 왜 저러지? 이미 거꾸로져도 거꾸로져야 됐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계속 저렇게 버텨가면서 일이 이루어지지?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밟으면서 올라가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공생, 상생, 말은 하지만 그런 것은 없어요. 내가 힘이 있어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으면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가 제압할 수 있는 대기업이라면 중소기업, 상권 다 무너뜨리면서 할 수 있는 힘으로 그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죠. 공생, 상생을 할 때는 언제예요? 상대도 힘이 있어서 내가 무너뜨릴 수 없을 때입니다. 상대도 어느 정도 시장에 힘이 있어서 이것을 대응할 수 있을 때 그럼 우리 싸우지 말고 공생하고 상생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처음부터 공생이니 상생이니를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칙과 방식대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누군가를 쓰러뜨리고 해하거나 넘어뜨리지 않으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신이 시장을 독점하지 않으면서도 누군가를 세우면서도 함께 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들이 놀라운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떠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과 원칙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 집사였어? 권사였어? 장로였어? 그래서 그렇구나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그것을 선전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삶에는 뭐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성공이나 물질이나 사업의 번창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많은 것을 획득하고 성공해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까요? 그리고 그 성공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을 인정할까요?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누군가가 믿고 따르겠지? 천만에요. 세속주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교회 다니는 놈이 돈은 더 밝혀. 그러면서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가 가진 성공의 부요함과 넉넉함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걸어가는 그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넘어지면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그 걸음걸음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모르는데 저 사람의 삶을 보면 뭔가는 있는 것 같아. 그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죠. 보디발이 그 요셉을 봤어요. 보니 뭐가 보여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내 재무장관 우리 집 모든 살림 맡겨야 되겠다. 재물을 다 맡겨야 되겠다. 왜요? 형통한 사람과 내가 함께 있으면 내가 같이 형통해지거든요. 여호와가 그의 인생을 돌보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 내가 데려다 쓰고 같이 있으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믿지 않는 보디발이 볼 때에도 볼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다니엘 6장 20절을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이르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정적들의 모함을 받아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죠. 당시의 왕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정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신을 섬기면 갖다 사자굴에 던지자 자신이 그런 말을 받아들여서 조서를 썼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일을 했으니 자신이 법으로 조서를 내린 거에 대해서 변기할 수 없죠. 내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사자굴에 던졌지만 다리오의 왕은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종 다니엘이 사자밥이 될까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해가 뜨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제발 지켜주시기를.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봤을 때도 다니엘을 봤을 때 그가 항상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니 그 신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지키시겠지. 그 마음을 갖고 달려간 거죠. 아비멜렉이나 다리오 왕이나 보디발이나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할 만한 것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호와를 믿게 되었더라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즉 우리가 그러한 정직과 바른 삶을 산다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될는지 아니 될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볼 때에도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돼요? 각인이 돼요.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각인이 돼서 이미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이미지 메이킹에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우리 기업은 돈만 버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사회에 공익에 이바지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광고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씁니다. 이제 사람들이 돈만 빨아들이고 자기들만 배를 불리는 기업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만드는, 각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어떤 분이 기독교에 대한 이 부정인자로만 가득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라 그랬더니 내가 아는 친척 누구 목사 아무개, 누구 권사, 또 한 달에 건너 누구 장로, 아주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그런 인간들 때문에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다. 내 친척도 목사인데 보기 싫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그래요. 근데 내가 아는 누구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야. 그 사람이 진짜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에도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행동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의 마음 가운데는 각인되었던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뭘 또 그렇게 깊이 끄덕거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우리 목사님은 그럴 정도는 아니야. 저도 알아요. 그럴 인격과 삶은 아니라는 거.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결혼도 못했죠. 못했는지 안 했는지. 사람들은 그가 키가 다 작았을 것이다, 대머리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학자들은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한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를 치유해달라. 아마 그에게는 큰 지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 지병이 뭐였을까? 학자들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안구에 심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해요. 그러니 그에게는 몸에도 건강하지 못했죠. 그의 인생과 삶을 보십시오. 돌맞음과 매맞는 삶이 일상입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지기를 몇 번을 하죠. 도대체 뭘 본받으라는 겁니까? 인생이 이렇게 찌질한데 뭐 풀리고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신을 본받으래요. 그 목사를 본받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뭘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내 삶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그러죠.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매인 것 외에는 너희들이 모두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내 삶이 그리스도에 묶여있는 이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풍성하고 넉넉하고 대단히 잘 나가는 삶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확신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그리스도에 매여 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한 삶을 본받기를 바랬던 거죠. 이렇게 찾아온 이 아비멜렉의 제안에 아브라함도 좋다라고 흔쾌히 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을 이야기해요. 너희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니들이 빼앗아갔다라고 말한 거예요. 너가 나랑 화친하러 왔는데 너희 종들이 내 우물 뺏어갔어.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죠. 나 그거 모르는 일이야. 그런 일 있었으면 나한테 진작 말하지 왜 이제 말해. 난 몰라. 그거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발뺌을 하는 거죠. 발뺌이 아니라 실제 몰랐겠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7 암양 새끼를 가져와요.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이 암양은 당시에 순양보다 훨씬 비싼 값이었어요. 잘하면 새끼도 낳죠. 그리고 젖도 주죠. 그러니까 상당한 값을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약조를 맺을 때 내게 중요한 물건 하나를 줌으로써 우리 서로 이걸로 약조를 삼자 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 7 암양 새끼를 줌으로써 후하게 주면서 이제 이 우물을 판 건에 대해서 내 걸 인정해 라고 아비멜렉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빼앗기는 이 억울한 일을 당했죠. 그런데 그걸 참고 말하지 않아요. 그랬다가 아비멜렉이 이 우연한 기회에 자신에게 화친을 맺으러 찾아오니까 그때 와서 이 일을 언급합니다. 이 우물에 대한 권리를 이때 말함으로써 확실하게 받은 거죠. 이 우물을 확보했다는 것은 삶의 기반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우물이 있어야 가축을 먹이고 자신들의 생활을 하죠. 그러니 이 우물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이곳에서의 모든 기반을 다 확보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하시는 사건이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난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우물 빼앗기고 나서 아비멜렉에게 당장 찾아갔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신이 속여가지고 사라를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은천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자신의 가족은 몰살당할 위기가 처해졌고 모든 여인들은 태문이 닫혀서 후손이 끊길 위기까지 처해졌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분이 나고 화가 날 일이죠. 속은 것도 열받은데 병까지 얻었어요. 자존심 상하게 그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치유받았어요. 사실 기도도 받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그래야 된다고 하니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니네 종들이 내 우물 뺏어갔어. 야, 이 자식 봐라 이거. 그거 뺏겼다고 이제 지 권리까지 나한테 달라고. 내가 너 살라고 내 땅까지 아무데나 살라고 너한테 열받지만 그것까지 허용해 주었는데 이제 지 우물 하나 판 거 뺏겼다고 날 찾아와? 아마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를 벗겨 먹으려 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비멜렉 스스로가 화친하겠다라고 찾아왔을 때 이 적절한 기회에서 이 얘기를 하니 아비멜렉이 토를 달 수가 없죠. 미안해. 난 몰랐어. 그리고 이것에 대한 권리까지도 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우위에 항상 두고 계세요. 갑의 위치예요. 갑의 위치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진행시켜 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잘 믿어. 내가 갑질을 하고 살아야겠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번성해 가는 아브라함과 자신의 후손들이 충돌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우위를 계속 확보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지키고 보호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이
계속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맺고 아비멜렉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뭘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기록해요. 이 에셀 나무는 다 자라면 이 버드나무 같이 엄청 크게 자라는 나무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다가 에셀 나무를 심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자리는 아비멜렉과 내가 평생의 평화 조약을 맺은 그 자리야라는 것을 상징하려고 심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그가 이걸 고백하면서 예배, 경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징표로 삼은 것이 바로 에셀나무였던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 왕이 나를 찾아와서 서로 불가침하자라는 조약을 맺고 갔어. 이제 나는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끝났네. 여기서 이제 나는 이방의 객이 아니라 확실한 기득권을 얻고 평안하게 이제 내 후손들이 번창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 됐다 이 정도면.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에셀나무를 심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너와 내가 맺은 이 약조가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파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맺은 이 언약은 유일하게 영원한 것이다 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그 계약도 파기시키고 나를 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절대 변개하거나 꺾으시는 분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행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걸 고백한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이 본문의 마지막에 34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의 노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해하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수많은 편법과 잔머리와 남을 쓰러뜨리고 거꾸러뜨리면서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서 남을 해하지 않으면서도 남을 함께 일으키면서도 함께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심어야 할 에셀나무를 심으십시오.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만이 내 모든 것을 지키는 힘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와 화친하고 날 찾아와서 내가 갑의 위치에서 내가 세상의 우위에 점했기 때문에 내 삶이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에셀나무를 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높이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상종하기 싫은 아비멜렉이었겠지만 그의 삶을 볼 때에는 그의 삶에 여실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삶 가운데 너무나 많았음을 그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에셀나무를 심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